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8쪽,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수고 많습니다. 참 수고 많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서 또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돌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또 자기 자신, 자기 돌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가족 돌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남편, 아내,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재케 한 부모님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고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고 실전이고, 그리고 결혼은 선교 활동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과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형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면서 선교 현지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결혼 생활이 무너지면은 다 흑사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에게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은 교회 안의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사이로 본다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장로도 이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어떤 자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을 1절에서 쭉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자격 요건은 구태여 목사와 장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모든 일꾼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자격 요건이 서야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한 말씀 한 말씀 다 중요하지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가 더 설명을 부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누구요? 감독.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지요. 자기 집을 근사하지 못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다 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는 데 성공하는 것, 가족을 돌아보는 데 성공하는 것, 가정을 세우는 데 성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감독의 자격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 가보십시다. 12절 말씀, 집사들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들에 대한 자격의 한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지 않았으니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아내입니다. 다른 아내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 아내입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사실 맥락은 같지요. 감독이나 집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꾼 되어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이것이죠.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근사하는 자가 교회 안에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은 찾지는 않고 그냥 자막으로만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우리의 악인가, 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마땅한 일이죠.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일, 자기 친족을 돌아보는 것, 이거는 인륜이고 신앙의 도리고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지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실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매스컴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배우자를 돌아보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죠. 돌봄에, 가족 돌봄에 실패하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자기 역할을 회피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순기능이 되어져도 사실 우리 아빠가, 남편이, 엄마가, 아내가, 부모가, 자녀들이 순기능, 자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잘 발휘해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의 삶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기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역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능이 정상 궤도로 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 많은 갈등이 존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촉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택해라. 오늘 너희들이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바른 신앙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참 신앙 위에 세우는 그런 몸부림. 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장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장.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우리의 가정에서는 통치를 안 하실까? 왜 나는 왕이신 그분에게, 주인이신 그분에게 가정생활에서는 통치를 안 받는 것일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목소리가 커져야만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같고, 그래야만 안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자꾸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내의 목소리가 켜지고 경쟁적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목소리가, 부모의 목소리가 자녀들을 억압하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통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만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은 안정되어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가 통치자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실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세 가지만 한번 표현해 본다면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못난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당신의 몸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는 작은 것도 내주지 못하고 작은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주기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서 실현되어진다고 한다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놀라운 우리의 가정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가운데 어제 제가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어제 또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서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이 뜨여질까? 20대에 30대에 결혼해가지고 초반전에 우리가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눈떴으면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부부 삶을, 그리고 가정 생활을 우리가 영위해 왔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눈을 떴던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
용서.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부부간에 서로 용서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우리 상처받은 일들 많잖아요. 용서하고, 사랑과 긍휼히 여김과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실현의 장이 어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의 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실현의 실천 현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천국의 지상 모델 하우스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천의 가정들이, 그리고 부족한 종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지상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성천의 공동체의 가정들이 천국의 지상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가정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원론적인 부분에서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하지만은 여러분들 모르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죠? 집을 세우지 못하면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지면요, 가정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다 흔들려요. 우리의 삶이 다 흔들려요. 가정이 흔들리면 직장생활도 재미없어요. 사업도 안 돼요. 가정이 흔들리면요, 신앙생활도 안 돼요.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가정이 편하면은요, 거기에서 삶의 에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도 행복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게 평온합니다. 근데 가정이 안 되면은, 가정이 불안하면은, 가족의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만사가 다 귀찮은 거라. 경험해 보신 거니까 뭐 제가 구태여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의 주일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그들만,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만 우리 교회에 안착이 되어지면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만 성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안착이 되어지면요, 교회 부흥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들이 성장하면서 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면은 교회 부흥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부흥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장하는 이 세대들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안착되어질 때에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정의 안정성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정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우리 성장 세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분위기가, 이 토양이, 이 체질이 깨어지게 되어지면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안착되도록 하는 데는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사실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신앙의 안정성이고, 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의 안정성,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결정하고,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애착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을요, 교회의 차원으로 확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 거죠. 단순히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 의탁하고 주일학교 교역자들에게, 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의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꿈에서 깨십시오. 왜 꿈에서 깨라고 하느냐? 한번 제가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7일입니다. 24시간씩 계산하면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인데 168시간 속에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도 채 안 돼요. 2시간 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 교사 선생님들하고는 한 20분, 30분 시간 될 거예요. 전도사님과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는 아마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들의 영적인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요거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는 주중에 우리 학생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또 케어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숙제 과제입니다만은, 그렇게 볼 때에 168시간 가운데 2시간을 달랑 맡겨두고 2시간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아이들 예배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장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조는 사람 한 분도 없지요. 예. 장년들도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졸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예배에 집중 안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핸드폰 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핸드폰을 빼앗아요. 들어가면서 반납을 합니다. 왜? 핸드폰 보고 있거든. 예배를 들으면서 핸드폰 하고 있다니까요. 게임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인터넷 자료 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지만, 2시간 교회에 있는 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앙교육을,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누구가 최고의 교사인가? 부모인 거예요.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그 주일학교 있는 그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또 그들의 선생님에게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어느 도단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은 내가 철저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최고의 영적인 교사예요. 부모가. 사실 오늘날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사역자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이 하우스는 있지만은 홈은 없다라고 합니다. 하우스는 무엇입니까? 아파트지요, 집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가구들이지요. 이건 좋아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요. 요 사이는 일반 주택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젊은 세대들은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좋은 저희들은 냉장고도 없이 시작했고요. 텔레비전도 저희 형수님 보던 흑백 텔레비전 그거 갖다 놓고 저희 부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보십시오.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는 이때 뭐가 없어요? 홈이 없어요. 안락한 쉼터가 없어요. 쉼터가 없어요. 정서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데 우리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온 가족들이 밖에서는 치열하게 전투를 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마음에 어떤 차단되어진 장치들을 다 풀어놓고 서로 어울리고 함께 웃고 즐길 수 있고, 이런 진정한 안식처가 필요하다.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우리의 가정 공간을, 홈을 만들어주는 가족 돌봄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소유 가치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철학을 소유 가치로. 돈이 중요합니다만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들은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존재 가치, 소유 가치가 아니고 존재 가치입니다. 엄마, 아빠의 존재를 느끼고 자기들의 존재를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시간을 원하는 거예요. 아빠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내가 돈 벌어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한평생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돈 벌어줬는데 돈 벌어준 거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애정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마음과 애정이 어디에 담겨 있나? 여러분들의 시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해주는.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가치롭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다 풀지는 못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가정이지만은, 가족이지만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족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한계를 가지고,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남편의 역할 제대로는 못하고요, 부모의 역할은 제대로는 못해요. 그러나 늘 제 안에 한 마음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내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열망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32년을 우리 가족을 돌보아 왔고 가정을 세우려고 애써 왔습니다. 우리 성천의 온 공동체도 다시 한번 2023년도에 못다한 가정 세우기, 가족 돌봄 함께 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